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꼭 붙들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주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귀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결부시킬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은 다른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믿음과 결부를 시키면 말씀이 생명이 돼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멈추면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도되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겉만 화려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이 되고 알곡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에 맺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네, 관리부장님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졸지 말거라 이런 뜻으로 만약에 정말 나갈 일 있으면 빨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어서 문제죠. 제 오작동이 참 많아요. 지금 전개를 많이 쓸 때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죠?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부장님 안 나가도 됩니까? 연기 소리 안 나요? 연기 냄새 같은 거 안 나요? 예, 괜찮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령한 목사가 되면 좋겠죠? 안 신령하면 좋겠어요? 신령한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더 신령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이 신령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성도.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성도라는 것을 붙들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힘내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아멘.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신령하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도 신령한 성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신령한 성도다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험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산달지라도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는 것,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히메스호이 푸누마티코이. 푸뉴마티코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을 다른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거,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밑에 거를 읽습니다. 밑에 거.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성도는 영적인 성도다. 영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나도 모르겠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성도가 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거듭났다고 하지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이고 신령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게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신령하지 못하지만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에 속한 자로 건져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끝은 심판이에요. 인생의 끝도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심판인데, 심판할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한다면 내가 신령하지 못하지만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됐다 해서 금방 신령해지나요? 아니죠. 더 신령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살아내도록 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뭐겠어요? 너희가 신령한 성도가 되었으니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령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다루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벌금이 나올까 구속이 될까 어떤 형을 받을까 고민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다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너는 무죄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찜찜해도 무죄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적이다 또 신령하다라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고 신령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 벗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던지고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힘을 내어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믿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중요합니다. 이 추우니까 잘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따뜻한 것도 있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옮겨왔어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후로 미뤄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로 살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지금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신령하게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옛사람으로 머물게 하며 옛사람처럼 살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예수님께 사탄마귀가 다가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를 해보면요 얼마나
이 육신이 입은 사람은 이 음식에 대한 갈증인지 모릅니다. 막 뭐든지 막 날아가는 게 통닭으로 보입니다. 100m 밑에서 100m, 300m 밑에서 뭐 통닭이 막 배달된다. 그러면 그 냄새도 다 맞지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는데 다가와서 사탄마귀가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치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마귀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데들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나에게 경배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도 거부하시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여서 신령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악한 사탄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육이 되면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근원은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죠. 악이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를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장성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가인이 형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성찰해보고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하는 것이 신령한 자세입니다.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들여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지요. 결국 이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들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셈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셈이라는 아들이 장성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었다는 것은 뭡니까?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땅에는요, 이 가인의 계열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또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첫째 노란 줄에서 노란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존재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됐음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신령한 성도가 타락해서 이 신령한 것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다시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육체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신령한 성도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신령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슈퍼에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슈퍼 아주머니가 아유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신령함이 뭔가? 영적이라는 것인가? 단순한 영적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그 영은 바로 어떤 영이 되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보면 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 참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노예,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는 나라의 신비를 본 거예요. 그 신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예수께로 돌아오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좋은 말도 계속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사도 바울이 확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잠잘 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령함이 아니에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우리말 성경으로 비교해 봤는데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1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령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자녀들이 수능 보았으면 수능 점수도 잘 나오고 대학에 쩍쩍 붙고 막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게 구할 텐데 또 아픈 몸 건강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물론 그런 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왔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신령한 성도가 되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라. 그런 마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님도 신령한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신령한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신령한 집사님도 되셔야 되고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령한 오늘날 신령하다 보면은요, 뭘 알고 신비한 것 보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성도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령한 성도가 되면 신령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라 다른 영,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성도는, 신령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청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신령한 성도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서 엄격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첫 번째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범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성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아니 너는 그렇게 가라, 난 천국 갈 텐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줘서 같이 다시 생명길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신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왜 그런지 이렇게 저렇게 주저앉은 성도들이 많아요. 넘어진 영혼이 많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맞다면 그 영혼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신령한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될 영혼이 누군가, 내가 붙들어줘야 될 영혼이 누군가 돌아보시고 믿음에 힘을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서 그 영혼 붙들어주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나와요. 두 번째, 시작. 형제의 범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다 어떤 걸 보면서 문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분석해내고 분별의 인사가 있어서 탁탁탁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되는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가네. 저는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성도예요. 이게 신령. 근데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는 신령한 성도의 자세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왜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의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세상 풍조처럼 걸어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지라도 나에게는 엄격하고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면요, 교회에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요. 가정에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신령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추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형제의 짐을 도와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왜요? 신령한 성도는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붙들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줍니다. 도와줍니다. 서로 화목합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때로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충동질해서 그냥 갈라서게 하고 또 반목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신령한 성도는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더 도와주고 더 세워주고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중단하고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비교하는 사람보다 좀 나으면 아주 교만해지고 의기양양해지고, 그런데 조금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린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를 중단하지요. 그분도 보석이지만 나도 보석이고 다 함께 보석인 거예요. 보석은요,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지요. 이때가 되면 사실 사명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 일이 진행됩니다.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한 해, 안 해네 이런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령한 성도는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성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성도답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령한 성도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